그것인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1면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또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일 겁니다. 실제적인 로마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함, 애절함, 절박함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 자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열정,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절함, 간절함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데 정작 애초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그 절규하는 그 마음을 지금 9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이랬으면 참 좋겠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와 날짜를 정해서 믿음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도 차고 넘쳤고 애절하고 간절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절박함,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절박감, 분명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류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사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깊이 봐야 되지만 특히 오늘 16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지요? 은혜. 예,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받은 것. 하나님이 실수에도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것.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고백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요. 자기가 꾸었던 꿈, 어릴 적부터 꾸은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 삶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까 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자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다고요? 난 당당히 그 길을 가겠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절박함, 그 절규, 애절함이 담겨있는 고백이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야 놔두고 내 민족은 놔두고 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난 뒤에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울의 자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자신의 상황과 신분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인가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인가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죠.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CEO인데요. 나는 대학 총장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질문은요.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자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방향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방인을 향해서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한 일꾼으로서 세워졌는가에 대한 자의식. 그것이 자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일꾼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당함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밝힘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출신 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어디에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라는 이 분명한 자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건 바울이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기독교 성각자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성경은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지요.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 현장 속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너는 정확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자각이 없이는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성과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듦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요, 삶의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정체성,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 지금과도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 무겁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무거움이 아니죠. 자랑이죠. 그 자랑에 오는 내용이 17, 18, 1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이를 잘 감당하게 될 것인가 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 다시 하겠어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그 존재로 세우게 하는 그 일에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녹록지 않지요.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는 나의 일꾼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에 보이는 상황과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내라고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음에 어떤 응답을 하는가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이 물음 앞에 내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 장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무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또 나에게 왜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김과 헌신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둔창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